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잘 배우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잘 보면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지혜롭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안 되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로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안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자녀를 키워봐도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있는데 안 되는 길로 계속 자녀를 끌고 가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공의를 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원한 대로 사는 거죠. 심지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땅의 복을 중심으로 살아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솔로몬 때에 많은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또는 이 분의로 거느리면서 그들이 이방 신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 밑에 쪽으로 주로 이방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길목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버립니다. 저는 남북이 우리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남북이 갈라졌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북한은 일본이 우리 식민 통치할 때에 북한이 들어왔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참 북한은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나 참 못된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 속에 가면서 강복해 들어가서 참 나쁜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그 후보 가운데도 보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 가운데 봐도 역사의식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역사의식을 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원래 역사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역사의 교훈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른 사관을 가지고 바른 사관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잘 꿰야지 올바른 역사가 됩니다. 오늘날 보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파들의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앞으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역사학자를 많이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서울대 국사학과 들어가는 사람 우리 올 장학금 쪽에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종종 기도하며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역사학자를 키워야 돼요. 역사학자를 안 키우니까 역사를 바로 써야 되는데 지금 나온 교과서들이 전부 뭐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그러고 뭐 김일성이 정통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쓰거든요. 우리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잘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대통령이 기준이 돼가지고 역사를 봐야 돼요. 그 뒤에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 물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는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역사를 하나님 관점에 봐야 되는데 자꾸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점의 역사를 본다든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롭죠. 이 남북이 갈라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다음에 지금이 가장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갈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못된 사람들이 안 좋게 역사를 쓰고 못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갖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는 깨달아야죠. 하나님께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공의를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얼마나 암흑기를 살아갑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앞장서 갖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 예루살렘을 데리고 오는 그 시점에도 거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령을 선포한 이 시점에도 유대 백성들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이거예요. 너희 맹인들아 밝혀보라.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고 잘 듣고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귀가 안 들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도 그런데 영은 더하죠. 영적 귀가 안 들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 그럼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맹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바빌론에 살아보니까 선지문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땅에서 살만하거든요. 아,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또 돌아가야 돼? 아, 여기도 괜찮은데. 아, 여기 더 털을 잡은 사람은 또 좋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니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나 따라가야지. 이 땅이 좋다고 니들 여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가만두겠냐 이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귀만 열리면, 눈만 열리면요, 공부 잘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자녀의 귀를 열어줘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하부르타 하다 보면요, 이 공부하는 길은 그냥 열려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20절 볼까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육신의 눈은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지금 유의하지 않고 있어요. 귀가 열려 있어요. 듣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면 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자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이 성경을 봐도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게요. 누구한테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 누구한테 배우는가 정말 중요한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누구한테 배우는가 정말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사람이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릴 때 믿은 사람은 어릴 때 믿은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요. 또 이곳저곳 교회를 여러 번 옮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미국의 이민 간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70년대 이민 간 사람은요, 우리나라 70년대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0년대 이민 간 사람은 80년대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뭐냐면, 미국의 좋은 이제 목회의 그 방법 이런 거 갖다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가 못 받아들여요.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그 옆에 있는 한인교회로 가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70년대 이민 간 분들을 미국서 여러 번 만나봤는데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이고요. 새벽기도 꼭 하고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조금 고지식한 면은 있지만은 사람이 희한하대요. 이 자기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걸 벗어나야 돼, 이것을 벗어나야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세요. 자, 권사를 임정이 봐도 많은 생각을 해봐요.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이 굉장히 드문해요, 사실. 왜 그럴까 수없이 생각해 보는데 자기 기준이 있구나. 이 자기 기준. 그걸 뛰어넘어야 돼. 자기 기준에 머물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까지 잡혀왔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자, 오늘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여기 의는 ጼ다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여기 교훈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토라로 되어 있습니다. 모사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죠. 기쁨으로 토라를 크게 해갖고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는 정의를 시행하고요,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정의롭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의롭게 안 사니까 교회들이 위태로운 거예요. 서양 교회가 정의롭게 안 살다 다 무너진 거예요. 미국도 동성애는 좌파가 들어오니까 또 교회가 막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도 이 지금 동성애를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 막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든. 여기에 많은 허점이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삶에 늘 입력이 돼야 되는데, 밖에 와서도 딴 것을 자꾸 보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말씀의 교훈을 크게 해갖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라고 유다 백성을 선택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는데 22절에 그들이 뭐 했어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오기같이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둑 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오게 갇히단 말은 뭐예요?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계속 다윗의 왕국이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녀를 길러내면 자자손손 대한민국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했는데도 그들이 귀를 듣지 않는 거야.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는가. 우리 역사는 뭐냐면요, 과거의 일을 통해서 현재에 어떻게 살 것을 교훈을 받고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되면서 진전하거든요. 물론 후퇴하기도 해요. 하나님 관점대로 하는 사람은 후퇴하기도 하는데, 이 교훈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4절 보세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누가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끌고 갔다는 거죠. 니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다는 거죠. 잘 되라고 두들겨 팬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못된 버릇이 들겠죠. 안 좋은 습관이 들게 되고 안 좋은 인격이 형성되죠. 그럼 우리 자녀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대야죠. 바르게 키워야죠. 그래 미래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토라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끌려간 거야. 그래도 나는 얼마나 자비로운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어. 일쯤 되면 너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고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의롭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성전 짓다가 또 자기 생각해갖고 자기 집 짓느라고 성전을 미룹니다. 나중에 BC 515년에 학계 서가라의 동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그들은 또 어떻게 살았냐?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오는데요. 그래도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어떡합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1900년 가까이 그들은 떠돌이 생활합니다. 유럽의 흑사병 때 수백만을 유대인들을 흑사병 이렇게 했다면 또 죽입니다.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습니다. 참 많은 고난을 받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그들을 독립시켜 줍니다. 참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불순종하는 게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우리 자녀 키우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게 만드는 거고요, 성령 받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저절로 잘합니다. 공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세요. 공부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명철을 얻게 되고요,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 똑바로 커요. 좋은 털을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만판을 만들어주고 좋은 인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말씀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존경하겠습니다. 자꾸는 거꾸로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네, 여러분 말씀을 잘 전수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세요. 순종이 안 되면 교육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의를 행하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갔죠. 수없는 고통을 받았죠.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세워야 되고 우리 자녀를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하는 길입니다. 부모님들은 잘 깨달으시고요.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이 살아야지 교회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